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가장 큰 주제로 하나 묶는다면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믿음은 고난을 이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고난을 이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도전들과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기적까지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대의 찬사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 또 어떤 대단한 재능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말이지만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저는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도 뭘로 맺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격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갈 때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고요. 또 주님이 일을 하실 때도요,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그 자녀를 향해서 병 고치려고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 낫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믿음을 더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연말 이제 보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또 내 믿음이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또 내년도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정말 이 부분에 우리가 소망이 약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여러 적들로부터 또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여러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당시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떠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쓴 사도는 정말 이것을 이겨나가는 길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장 36절에 있어요. 이 11장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인내다. 그 인내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러한 놀라운 약속들,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어려운 그런 극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 다 이겨나갈 수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가라. 이게 바로 인내예요. 다른 게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너희들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터이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 본보기들이에요. 샘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이 펼쳐지는 모습들은 다 다양해요. 그것들을 최대한 언급할 수 있는 분들을 다 언급해서 너희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겨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을 본받고 잘 이겨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 그럼 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오늘 1절을 오해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희망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걸 도와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오해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보면 내가 소원했던 거, 또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 보면 자기 부모님에게 이런 자전거를 원해서 막 요구했는데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네 때가 아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 허용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을 때, 어떨 때는 그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계속 세월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당시 히브리서 당시에 성도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핍박을 좀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바라봤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 뭐냐,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결국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본 모습이 결국은 보증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보증처럼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이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그냥 그래
우리의 바라는 거, 우리의 소망하는 거, 그것으로 저기 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전체 문맥으로 놓고 볼 때는 저 바라는 것들이 뭐냐 할 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마디로 쉽게 풀면, 제가 제 해석대로 풀면 어떻게 푸냐면, 이 문맥에 따라서 풀면 하나님의 바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여기서 히브리서 성도들도 바라봤어요. 근데 뭘 바라봤냐면 그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열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의 그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시간, 내 기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그 내 욕구,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욕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게 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많은 구도자들이 찾아가려고, 정말 진리를 찾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게 뭘까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뭘 가지고 찾을 수 있냐? 그건 바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이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펼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증거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실 때 뭘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펼쳐주시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공중의 새를 비유로 하면서 저것도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한편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지경에 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힘을 덧입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감당되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붙잡고, 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고 힘든 상황들이 있고 내 형편과 처지를 놓고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인 것 같아도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새 힘으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넉넉함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다르지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또 물질과 모든 형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들, 하나님의 그 바라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는데 그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본질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그것을 표출해 나가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허황된 거 다른 거 막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믿는 거고요. 주님을 믿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이에요. 계시다고 할 때 다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다 하나님 계심을, 심지어는 안 믿는 무신론자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오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임마누엘은 뭐냐 하면 그동안 구약적인 개념 속에 보면 멀리 그냥 뭐 가까이 계셔도 그냥 공중에서 이런 개념 쪽으로 바라봤는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희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계심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는 잘 믿어요.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는 잘 믿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베델 사건인데 이때가 어느 상황이었냐면 장자권을 가지고 또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또 장자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에서에게 탄로가 난 거예요. 속이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거기에 머물러서 돌베개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탄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이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늘,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장자권을 가지면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내 장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축복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진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런 것이 없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요. 너무 힘들죠. 7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겨우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했더니 레아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을 그 삼촌 라반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몇 년 또 고생을 해요. 7년을 고생해요. 그러면서 수없이 이제 그 속이는 과정 속에 나중에는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삼촌이 어떤 속임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통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이걸 속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시네. 물론 우리가 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또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변화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삼촌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를 가지고 장난쳐도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결과적인 그러한 축복들을 누려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순간 특별히 그 야곱이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어떤 일든 주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선으로 역사해 나가신다는 그러한 분으로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와 아픔의 삶을 살았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속임과 배반의 아픔을 겪는 큰 고난 속에서 당당히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과 어려움들의 순간들 올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상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을 동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을 자꾸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와도요,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완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 꽉 움켜잡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됨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지금 질병의 그런 고통 속에 두렵고 떨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온전히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큰 태풍처럼 우리를 날려버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가장 극악한 상황이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시는 순간은 오히려 더 낫어요.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나의 제자들 주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떠나요.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도 크지만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런 떠남, 모든 그 신뢰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힘든 그런 순간인가를 주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느꼈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느낄 때 그것을 미리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떠났어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견고하게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믿음은 임재의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외롭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 다 믿지요. 그러나 그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임재의식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요.
오늘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어렵게 되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복잡하게 머리만 굴리지 말고 불가능한 이유를 온갖 대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종종 가끔 또 진단서를 받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오늘 주님 이 병의 굴레에서 다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고 다 함대하게 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큰 어려움의 물결이 와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붙잡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바라는 약속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고 주님의 임재하심이고요. 또한 그 다음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6절 끝에 뭐라고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실이에요. 말씀한 끝에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세요. 저희 설교를 하기 전까지 지난번 이 말씀을 증거하게 상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냐면 저 앞에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걸 주목하십시오. 제가 은혜를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능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이게 같이 가요.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를 펼쳐나가라고 해요. 이게 잘못 나가면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잘못 나가면 자기 나중에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의 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절제가 필요한데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그러한 은총까지 우리가 막 노력해 가지고 얻는 건 아닙니다. 분별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칼빈주의가 약하게 쉬운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약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칼빈주의도 아니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체계화한 것이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이지 거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극단적인 이야기로 하면 그래서 오늘 아무나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아요. 물론 자녀들에게 다 상을,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녀들에게 다 주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찾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주심이 있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고 그랬었어요. 찾으라고 그랬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주리라.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고 힘든 순간이어도 내가 뭐 잘못하고 뭐 그랬어도요, 여러분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낙심해서 아무것도 찾거나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추스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결단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하고 또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렇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성도를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표현하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가 정말 능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전체적으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때 저도 목회자니까 그냥 피곤하고 막 힘들다 하면 준비 안 돼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은요, 의지를 가지고 삼는, 제가 비록 약하게 얘기했어도 별로 이렇게 그냥 큰 감동이 없었어도 그것대로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능력 가지고 했어도요,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거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누리게 하시는 것은 본인이 찾고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가 막히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걸,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지금 신학을 배우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보면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이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식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솔직히 보면 정말 가난 속에서 해방되고요, 어떤 때 문제도 해결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막 핍박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거꾸로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오늘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과 모양들은 다르지만 왜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덜 나타납니까? 자꾸 고급스러운 것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믿어질 걸 믿고 역사될 걸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상적으로 분명히 상을 주시는데 가장 큰 상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성경에 약속하신 진짜 큰 상이에요. 두 번째 큰 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설명하기도 어렵고 같이 누리기도 어려운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의 영광이에요. 사역의 영광이라 그래요. 왕노릇한데 모르겠어요.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몰라요. 분명히 역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약속인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육신을 다 마치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상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물며 그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상을 하물며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지금 자금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지만 그래 금과 금은 내게 없으니 없거나 얻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리라.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이 올 때도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물리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때 안진뱅이 같은 우리가 일어날 것이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패배와 두려움이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